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끝까지 5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을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네, 벌써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달 동안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또 새롭게 시작되는 6월에도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이 워낙 길어서 58절까지 있어서 앞에 부분은 우리가 생략하고 읽었는데 마저 또 집에 가서 다 끝까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탄을 제압하시고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싸움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있었다. 물론 이 앞에도 계속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과 아말렉 이 전쟁이 항상 계속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때 블레셋이 골리앗이라는 아주 등치가 큰 사람을 기선제압용으로 내보냅니다. 양 진영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등치 큰 사람을 떡 내보내면은 사람들이 벌써 기가 팍 꺾이죠. 그런 것처럼 거인을 키가 무려 2m 74cm
우리 보통 사람보다는 1m 이상 큰, 거기다가 갑옷 몸무게만 해도, 갑옷 그 무게만 해도 57kg. 보통 사람 한 사람 몸무게가 나가는 그런 무시무시한 갑옷을 입고, 그 키가 크고, 키만 큰 게 아니라 등치가 이렇게 크겠죠. 몸무게도 그만큼 많이 나갈 테고, 그런 거인이 블레셋 진영에서 뜩 나와서 목소리는 오죽 크겠어요. 울림통이 크니까 목소리도 클 테고, 막 그런 사람이 큰 칼과 창을 들고 나온단 말이죠. 그 앞에는 방패를 든 사람이 따로 있고, 이스라엘을 겁박하는 겁니다. 8절에 앞쪽부터 보면은 8절에 보니까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1대1로 맞짱을 뜨자. 뭐 다 싸울 게 뭐 있냐. 그냥 한 사람씩 대표로 싸워서 진 쪽이 이긴 쪽에 종이 되기로 하자. 조건을 내걸고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내가 블레셋 나라의 대표다. 너희 이스라엘 나라의 대표 한 명 보내가지고 우리 1대1로 한번 맞서 싸워보자. 그리고 끝장을 내자.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고 두려워합니다.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아무리 등치 큰 사람이 나왔다 해도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못합니다. 어디 감히 우리 앞에 와서 까불냐고 뭐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남보다 키가 큰 게 죄는 아니죠. 남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게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가 뭐 키 크고 싶어 큰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몸무게 많이 나가고 싶어 나간 것도 아니고, 키가 남들보다 큰다는 게 죄는 아닙니다. 남보다 얼굴 예쁜 게 죄는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어떡합니까? 근데 그걸로 무슨 짓을 했냐가 중요합니다. 큰 키로, 예쁜 얼굴로, 똑똑한 머리로 무슨 짓을 했냐가 중요한 것이죠. 남보다 키가 큰 거, 남보다 뭔가 특출하게 잘난 게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은 남보다 큰 키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대적하는 그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 골리앗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모욕했는데 그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골리앗은 전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때 이새의 세 아들도 그 전쟁터에 뭐 자원해서 갔는지 아니면 징병을 당한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린 다윗은 소년이었죠.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뭐 혼자 한 건 아니고 그 집의 종들도 같이 그 일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심부름을 가게 되죠. 아버지가 다윗아, 양떼들은 이 종들에게 맡겨놓고 너는 아버지 심부름을 가다오. 그 심부름이라는 게 도시락을 싸서 먹을 걸 좀 싸고, 또 상관들에게 줄 먹을 것도 좀 같이 싸서 전장에 있는 형들에게 갖다 주고 오너라. 그리고 안부를 좀 묻고 오너라. 잘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뭐 지금처럼 무슨 뭐 군인들이 뭐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형들이 잘 있는지 한번 네가 보고 또 상관에게 잘 부탁한다고 좀 인사도 하고. 아버지 나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가게 된 겁니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게 우연이 아니죠.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이 아니었으면은 뭐 전장에 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일도 없을 텐데, 양이나 치고 있었을 텐데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서 전장에
가게 된 겁니다. 싸우러 간 게 아니라 형들 보러 간 거고 뭐 그렇게 가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되고 말았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이제 전장에 다윗이 도착해서 딱 보니까 골리앗이라는 놈이 뭐 그때 이름도 몰랐겠지만 적군 편에서 블레셋 편에서 그 등치 큰 놈이 나와가지고는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무려 40일 동안 그렇게 나와서 큰 소리를 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모욕했으니 다윗도 갔을 때 그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40일 동안 두려워하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전쟁에 심부름 갔더니 골리앗은 큰 소리 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고 일부는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여기서 제대로 된 신앙과 거짓 신앙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참신앙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막 속에서 천불이 솟아나는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르지 못한 신앙을 가진 사울과 백성들은, 군사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두려워 떨기만 하는 거예요. 누가 동네 친구들이 우리 아버지를 모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면 맞장구를 쳐서 그래 맞아 우리 아버지 아주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욕을 할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말이지. 아버지를 변호하고 옹호하고 두둔해야지 같이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 자식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욕하는데 아무 소리도 못하고 벌벌 떨고 꽁문이나 빼고 그런 모습 보니까 다윗이 막 속에서 천불이 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아버지를 욕하다니,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얘기를 이제 그 골리앗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아군 쪽에서 이제 오고 가는 군사들 사이에 오고 가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큰 상급을 주는데 많은 재물을 주겠다.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 이런 상을 내걸고 누가 골리앗과 좀 싸울 사람 없냐 하는 소문이 도는 겁니다. 다윗이 딱 볼 때 골리앗이 등치는 크지만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보니까 저놈의 수명은 여기까지다. 저놈의 목숨은 여기까지다 하는 게 딱 감이 오는 겁니다. 사람이 이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저놈이 등치가 커도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보니까 저놈의 인생은 여기까지다. 내가 아니라 누가 싸워도 저놈을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자기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자는 살 수가 없죠. 자기를 저렇게 크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보니까 저놈은 내가 이길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던 겁니다. 자, 다윗이 자기가 나가서 싸워서 이겨보겠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큰 형 엘리압이 꾸짖습니다. 28절에 보니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네가 어찌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집에서 아버지 곁에서 양이나 치지 네가 지금 여기 왜 왔니? 이 위험한 데를 왜 왔느냐 꾸짖는 거예요. 이 전쟁에 구경하러 왔냐? 얼른 집으로 가라. 괜히 여기서 걸리적거리지 말고 얼른 집에 가라. 결과를 놓고 보면 참 우스운 얘기죠.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도 모르고 형 엘리압은 다윗 보고 야 집에 가. 어디 전쟁터 와가지고 걸리적거리게 조그만 애가 말이야. 집에 가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부르는 거예요. 야, 다윗을 좀, 걔를 좀 불러봐라.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하는데 한번 불러봐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볼 때도 야야야 안 된다 말리는 겁니다. 아무리 응? 저놈이 나와서 저렇게 우리 보고 한 사람 내려보내라고 해도 너 같은 애를 내려보낼 수 없다. 아마 사울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자청을 하는 거죠.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교회 일은 자청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가 해라 이게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남성교 회장, 여성교 회장 꼭 연말에 투표하면 서로 안 하려고 네가 해라 누가 한대요 이러지 말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서야지. 누구 예전에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선교사로 나가실 분 그러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안 하고 제가 한대요. 누가 한대요. 누구 손가락질 할 것 없이 제가 하겠습니다. 교회 일은 자청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다윗은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 사자와 곰들을 다 물리치고 양떼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떼를 지키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살려서 제가 저놈을 가서 죽이고 오겠습니다. 죽이고 온다는 표현보다는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례받지 못한 이 블레셋 사람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아주 장담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건져내실 겁니다.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길 원하노라 하고 보내죠. 그러면서 사울이 이제 자기 군복을 입히는 거예요. 자기 무기도 주는데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이고 사울은 어른이니까 군복이 안 맞고 칼도 무겁고 질질 끌고 가고 하니까 다 벗어 내팽개치고 그냥 자기가 입고 온 옷 그대로 막대기 하나 물맷돌 하고 물매하고 돌멩이 하고 가지고 이제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32절을 다시 보시면은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싸우리이다. 내가 가서 이기고 오겠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싸우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죽이겠습니다. 이기겠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싸우겠습니다. 싸움에 이기고 지는 거는 하나님께 달린 거고 일단 나는 싸우겠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제가 할 일은 가서 싸우는 겁니다. 저놈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저는 저놈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지고 이기고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죽을 땐 죽더라도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용기죠. 그걸 보고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아까 읽은 42절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내가 무슨 동네 똥강아지인 줄 아냐? 그 막대기를 가지고 나랑 싸워보겠다고 아주 업신여기고 비웃죠. 그러면서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 이름으로 그에게 돌진합니다.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돌진합니다. 그리고는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막대기와 물매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평상시 곰과 사자를 그 물맷돌로 쓰러뜨려 봤거든요. 그러니까 곰과 사자에 비해서 골리앗은 훨씬 더 덩치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아주 작은 탁구공을 맞춘 사람은 축구공 맞추는 거는 일도 아니죠. 평상시에 물맷돌로 연습을 많이 한 겁니다. 하나님이 훈련을 잘 시킨 거예요. 곰이나 사자 때려 눕힌 것 거기에 비하면 그보다 덩치가 큰 골리앗 때려 눕히는 거는 그건 식은 죽 먹기죠 그냥. 믿음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훈련을 잘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 우리가 믿음을 훈련하면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작은 어려움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다면 그보다 훨씬 더 큰 일을 만나도 우리는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가 뒤쫓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제 다윗을 불러가지고 네가 누구냐? 누군데 도대체 이런 큰 일을 했느냐? 원래 이전에도 사울이 정신착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와서 연주도 하고 수금을 타고 해서 고쳐주고 했는데 막 그걸 몰라봤는 것 같아요. 설마 다윗이 그 다윗이 이런 일을 했으리라고는 뭐 생각지도 못했겠죠. 아무튼 이렇게 다윗이 비록 덩치는 작고 보잘것없지만은 큰 나라 덩치 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해냅니다. 사람이 덩치가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것이지 덩치가 크냐 작으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외모가 얼마나 출중하냐, 얼마나 힘이 세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이즈가, 교회 덩치가 교인이 얼마나 많고 적냐 크냐 작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고 초라해도 큰 믿음을 가진 그런 교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과 같은 믿음과 이런 용기를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 이런 믿음.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는 교회 안에서는 한없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대적들에 대해서는 기죽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